예전에 그 TV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만든 그 늑대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울프. 지오그래픽이 만든 것들은 영상미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찍었는지, 늑대한테 무슨 추적 장치 같은 걸 달아서 이 늑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를 찍은 겁니다. 늑대가 어떻게 부모를 떠나, 어떻게 짝짓기를 하고, 어떻게 사냥을 하고, 어떻게 대적들과 싸우고, 어떻게 먹을 게 없어서 민가를 내려가고 다리를 건너고, 이런 거를 카메라가 계속 따라가면서 마치 살아있는 인물처럼 그렇게 찍은 영화인데, 굉장히 커다란 산맥 2개를 넘어서 몇천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거리를 그냥 그렇게 여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곁가지로 수백 마리 양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양떼들을 어떻게 그 양떼들을 끌고 갔는지, 또 그 목자를 추적을 했어요. 그 목자가 어떤 동네에 양을 가진 사람들의 양을 다 맡아서 위탁하는 겁니다. 3개월, 6개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양을 키워서 돌려주면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받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양들 수백 마리를 끌고 세파타죠, 세파트 개를 한 10마리를 끌고 그 양을 치러 이렇게 가는데, 거기 주인공 늑대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늑대는 양 한 마리도 사냥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목자가 사냥개 수십 마리와 함께 그 양들을 지키기 때문에 이 배고픈 굶주린 늑대가 진짜 그림의 떡같이 진짜 늑대의 걔 마음이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 나레이터가 하는 말이 이 목자가 휘파람 같은 휘슬 소리를 내요. 그리고 세파트들한테 소리를 막 지르게 컹컹컹컹 가는 길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레이터가 하는 말이, 주변에서 늑대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래요. 목자가 난 너희들을 피하지 않겠어, 덤빌 테면 덤벼봐,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소리로 개들이 짖는 거고 목자가 소리를 내는 거래요. 근데 그 늑대, 우리 주인공 늑대가 멈칫하더라고요.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센 사람이 내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늑대가 양무리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해요. 분명히 그림의 떡은 아닌데, 저놈의 목자 때문에 그림의 떡이니 저 늑대의 심령이 얼마나 상하겠나, 이런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좀 한 마리 어떻게 좀 던져주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힘들게 포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목자가 지키고 있는 양들 때문에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요. 철기 시대에 폭력과 난잡한 성문화 속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눈 뜨면 전쟁하는 일이었어요. 밥 먹고 나가서 전쟁하고, 그의 칼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빼고서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신선한 것은 다 겪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불행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을 아버지니.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다 그러면 거의 배울 점 없을 거예요. 닮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를 가장 크게 들어서 쓰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크게 치시기도 했죠. 그런 그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시편 23편을 지어 불렀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의 진주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폴 트루니에 박사가 자기를 찾아온 우울증 환자에게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읽으라고 처방해 주었던 성경 본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부터 6주 동안 시편 23편을 한 절씩 설교할 겁니다. 오늘 1절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여러 가지 은유들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의하면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로 규정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는 집 나간 탕자.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는 호세아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 규정되죠. 바람난 신부, 음탕한 고멜.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과 종으로 관계가 규정됩니다. 근데 이런 관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든지 남편과 아내든지 주인과 종이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사람 대 사람이죠. 근데 왜 시편 23편이 은혜가 되냐 하면, 주님은 뭐래요? 목자. 나는 뭐래요?
양, 사람과 짐승으로 이런 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둘 사이의 질적 차별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무기력해졌을 때 시편 23편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신방해서 시편 23편을 낭독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병에 걸리셨거나 중한 수술을 앞두시거나 그럴 때 제가 문병 가면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정종호 집사라고 이분이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있을 때 제가 문병 가서 읽어줬을 때 한없이 눈물을 쏟는 것을 봤어요. 그 유명한 본문이 오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요. 우리가 무력해질 때가 있거든요. 무기력해질 때가 있거든요.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길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리 안에는 남들처럼 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거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한평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끝도 없는 이런 욕심들. 전세 월세 살 때는 집 가진 사람이 부럽고 15평이라도 내 집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남들처럼 25평, 32평, 50평, 100평 이렇게 살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욕심은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숨결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보다 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해 아래 있는 걸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보다 큰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인간은 비로소 만족되는 존재예요. 이게 인간 매뉴얼입니다. 이게 창조 매뉴얼이라고. 영적인 포만감이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렸을 때만 이게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가져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 행복해졌다가 불행해졌다가 그러잖아요. 어떤 자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제 친구들을 모두 뚱뚱하게 만들어주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고? 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 1년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별장 짓고 내려가신 분들 1년 2년 안에 다 올라오고 싶디다. 서울로. 도시에서 사는 게 최고지. 시골에 가서 저 푸른 초원이 혼자 살아봐야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저는 오늘 시편 23편 1절에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한 구절에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양은 선천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짐승들은 주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면 일단 뛰고 봅니다. 그리고 약한 놈들은 누워 자지 않아요. 서서 자지. 누워서 자는 짐승은 강한 짐승들입니다.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에 있는 존재들. 사자, 서서 잡니까? 누워 잡니까? 여러분 어제 서서 잤어요? 누워서 잤어요? 누워서 잤어요? 누워서 자신 분들이 있다면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에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센 놈들이다 그의 뜻이. 어젯밤에 주무셨다면 누워서 잤다면 여러분들은 센 놈들인 겁니다. 만일에 양, 노루 강한 것들은 보고 뛰어요. 약한 것들은 뛰고 봐요. 노루, 사슴, 토끼 이런 분들이 누워 잔다. 왜 그럴까? 양육강식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동물성 상실과 회의감과 비통함에 삶을 살포시 내려놓은 분들이 아닐까. 나 잡아 먹어봐라. 얘네들은 약한 놈들이 누워 자는 건 삶을 포기한 놈들일 거예요. 나 잡아 먹어라. 자살행위지 자살행위. 사람들이 약한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지? 두렵지 않아? 상황이 이런데 잠이 오냐? 내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누워서 잠을 자지? 그때 다윗이 대답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
양은 스스로 눕지 못해요. 목자가 눕게 하는 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 울프 늑대 그걸 보면 위험한 환경이 제거된 상태의 푸른 풀밭 시냇물가가 아니더구만. 그 풀밭에 맹수들이 있지만 목자가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면서 가는 거더만요. 도무지 누울 수 없는 환경인데 목자 때문에 목자가 눕게 하는 거예요. 목자가 눕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로 도망다오던 순간에 시편 3편인데 압살롬에게 피하던 때에 이런 부제가 붙어있는 시편 3편. 다윗이 저녁에 잘 자고 새벽에 기분 좋게 깨요.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라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제가 해석하는 바에 의하면 내 살을 먹으려고 원수들이 덤벼들었다가 우리 목자가 내리치는 막대기와 지팡이에 눈탱이 밤탱이 돼서 도망갔다, 이런 얘기죠. 주께서 나를 그 초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내 발을 원수 위에 높이 들리시리니 내가 여호와께 원하였던 한 가지이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것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 오늘 시편 23편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의 두려움의 근거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무지, 걱정과 염려에서 비롯되죠. 오늘은 어떻게든 먹고 살았는데 내일 오늘과 같은 삶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같은 걱정, 염려. 천부가 말씀하십니다. 창공의 새를 봐라, 들판의 꽃을 봐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천부가 다 먹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꽃은 날더러 염려 말고 살라 하네. 거둠이 부족하고 모아둘 곳 없어도 하늘 아버지 믿고서 살라 하네. 어떤 우리의 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침마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오늘 푸른 풀밭 시냇물가는 어디 있을까? 어떤 초원에 있을까? 글로 가려면 나는 방향을 북서쪽으로 잡아야 되나 남동쪽으로 잡아야 되나? 양이 이런 걱정을 한다고 그러면 목동이 어떻게 할까요?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일단 한번 때리고 얘는 맞고 봐야 됩니다. 그건 양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목동의 일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제가 따라하라고 그럴 거예요.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참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시작. 일부 2부 예배 때는 버벅버벅거렸는데 방송실에서 이걸 또 자막을 띄우네. 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느 때는 지켜주고 어느 때는 안 지켜주는 게 아니라 늘 지켜주신다. 우리가 전적으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막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어떻게 진짜 막 생존의 문제 앞에서 진짜 막 무기력해지는 때가 있고, 그럴 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막 두려워질 때, 삶이 막 놓고 싶을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막 이대로 포기하고 싶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이다. 이 존재 규정에서부터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 굶주린 늑대가 양을 노려봐도 한 마리도 못 가져가더라니까. 목자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완벽한 환경으로 만들면서 나가더라고요.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건 뭐냐면 목자를 향한 감사.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깔려 있는데,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는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마음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건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 감사가 나온다. 이 고백하시는 분들은 내가 영적 훈련의 최고점에 도달해 있는 줄만 보면 돼요.
저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 저 크리스찬이구나. 토실토실한 아기가 영의 눈을 떴다면 뭘 감사해야 되느냐? 엄마가 내 엄마여서 감사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저귀 갈아주지, 젖 물려주지, 옷 다 해주지, 다 알아서 다 해주지, 주사도 다 맞춰주지. 얘가 영의 눈이 떴다고 그러면 엄마한테 뭐라 그래야 돼? 얘기해요, 안 해요? 영의 눈은 안 떴기 때문에 애들이 안 합니다. 언제 그럼 감사를 깨닫느냐? 지들이 시집가가 꼭 지 닮은 딸을 낳아서 속 썩을 때 보면 아, 엄마가 감사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성도님들이 저한테 생일 축하 카톡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카톡이 생일을 알려주나 보죠. 그래서 가족들, 친척들, 평상시에 모르던 잘 아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카톡 이모티콘 많이 보내주고 축하한다 하는데, 제가 제일 감동된 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어서 감사하대요. 2부 성가대 중에 있었어요. 근데 울컥하던데요. 야, 이 존재에 대한 그런 감사라 그래. 목자를 향한 감사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양도 알고 목자도 아는 사람의 노래예요. 이거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왕이었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노래에 감동하셨다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담겨있는 고백, 나는 앞으로 더 많은 걸 구하지 않겠다. 이 자족한 삶에 대한 다짐, 자족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 살면서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거, 아, 이쯤이면 돼, 자족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학습 과제입니다. 인생의 만족을 느끼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기타의 것들을 덜어낼 수 있죠. 누가 비워낼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들이 비울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용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걸 다, 남들 눈에는 내가 다 안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난 모든 걸 가진 거야. 세상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어요. 완벽한 환경이란 없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실 뿐이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함을 믿는 성도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잡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복잡한 문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짐도 할 수 있고 결심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죠.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니에요. 누구나 선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깨달아진 게 뭐냐면, 다윗이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전 국민들에게 다, 백성들에게 배포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노래라는 겁니다.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1985년에 안성우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1월 20일에 개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후 내년 1월 20일 되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우리는 40주년이 돼요.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셔야 돼요. 동의하시는 분들만. 벌써부터 아멘 하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개포교회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개포교회를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께서 소성시키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께서 나를 오늘 찬양처럼 일으켜 주셨습니다.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그분이 진수성찬을 차려 주셨습니까? 기름으로 여러분 머리에 바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거하시겠습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40년 지나고 나서 수많은 성상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하는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친구들하고 단톡방이 있는데, 우리 서울 소목회하는 친구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저 강북에 있는 삼선교회, 하늘이 음교회라고, 오늘 70주년 예배를 드린대요. 지난 주간에 30년 이상 그 교회 다니신 분들하고 제주도 여행 2박 3일 다녀왔대요, 담임 목사가. 그래? 갔다 왔더니 2박 3일 내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 교회 최고, 하늘이 음교회 최고 이러면서 아주 애교심이 없던 교회 애교심이 뿜뿜 막 나. 그래서 제가 양미자 권사님한테요, 30년 이상 찾아보라고. 저도 내년에 40주년 행사에 제주도 2박 3일 좀 모시고 놀러 갔다 오려고 내가 했더니 너무 많아. 35년! 40년 중에 35년! 그랬습니다. 84명 나오더만요. 84명. 어떻게 데리고 갔지? 84명을? 1985년 1월 20일 안성옥, 이명순, 안지영 1번, 2번, 3번에 4번이 누군지 알아요? 이혜정 권사. 바로 그 다음 주던데, 그 다음 달 2월 20일에 5번 이혜정 권사 데려갑니다. 장로님 5월 3일이시던데, 더 늘으시던데, 오늘 성가대 35년 된 사람들 많던데, 팽재용 권사 데려갑니다. 제가 구군숙 권사 데려갑니다. 조영욱 데려갑니다. 문현승 데려갑니다. 문규만 장로님보다 일주일 먼저 문현승 권사 아들이 등록했던데, 와, 나 깜짝 놀랐어. 문현승 아들이 1987년 1월 11일. 문현승 손 들어보세요. 네. 저분이 1월 11일, 아버지 1월 18일 날 등록했더만.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자, 아버지는 1월 18일, 일주일 아버지가 엄마랑 1월 18일, 아들은 1월 11일. 제가 다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팽지영 권사 87년 4월 26일.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도 내게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왔는가? 그 목자가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찬찬히 살펴보세요. 내가 뭔가를 먹었는데도 먹을수록 헛배가 부르고 있다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을 먹었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것, 그런 것에 헛배가 불러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아요. 요즘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알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호세아 2장 8절 9절인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등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땅, 여러분, 집, 이런 거 있잖아요. 운물, 이런 부동산, 여러분 좋아하시는 부동산은 내가 땀을 흘리고 땅을 일구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내가 심지 아니하는 곡식을 거두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얻고, 내가 세우지 않는 성읍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주시는 분과 받는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히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더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신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 손으로 심은 곡식, 네 손으로 판 우물, 네 손으로 세운 성읍 가질 거래요, 못 가질 거래요? 그대로 빼앗을 것이다. 네가 심은 거 네가 먹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진 바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내 백성을 축복해 주려고 약속의 땅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 땅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네가 나를 모르고 바알을 따라갔으니 다시 옛날부터 처음 다시 교육, 입애굽,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그 고통 다시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내가 다시 깨닫게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는 출장을 가기 때문에 호세아의 마지막 새벽 때의 말씀을 맺질 못할 것 같아요.
호세아 맨 마지막 장 14장을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돌아오라고 하셔요. 돌아올 때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지 그 회개 문장을 주님이 콕 찍어서 불러주셔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거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막에 띄워주세요. 제가 일어나서 하라고 할까 하다가 참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여러분, 이거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손 들고 하셔야 돼요.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많은 헌금을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힘센 사람들에게로 달려가 우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즐기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아처럼 버려진 제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너희들의 반역을 고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사랑해 줄 것이다. 나의 진노가 떠났기 때문이다. 내가 이슬과 그늘이 되어줄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아버지, 백합화 같은 엄마, 그 밑에 어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첫 시간에 이 관계 정립 제대로 하십시다. 자족한 삶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관계의 고백서부터 나오는데,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양은 100% 목자에게 의존될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선택입니다. 선택. 오늘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갈지, 누구를 붙잡고 갈지 그 선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제 파악이란 우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겸손이란 우리를 낮추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전적으로 견인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오늘 277장을 좀 띄워줘봐요.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 버린 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족한 삶을 살겠습니다. 277장. 양떼를 떠나서 이 찬양하십시오. 양떼를 떠나서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손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근부려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 아멘.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아멘.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무리 안에
아멘.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니 나 이제 후로는 망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고마우신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것을 컨트롤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들을 끌고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3편 1절, 인생의 그 어떤 혹독한 시간을 당해도 단단히 붙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인생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땀 흘린다고 얻어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건데, 그래서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의 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계포의 권속들을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안아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책임져 주시는 은총 풍성히 내려주시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